복음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이렇다 이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그릴 수 있어야 되냐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뭐 일본 말이죠. 일본 말로 왁구라고 그럽니다. 그죠? 뭐 한국말은 왁구라는 단어에 좀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틀이라고 일반 쓰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이라는 틀을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할 때마다 양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리잖아요. 그래서 다 끝마칠 때쯤이면은 다 머릿속에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한 명씩 나와서 그려보는 걸로. 아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일단은 다 그릴 수 있을 만큼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죠? 제가 글자가 좀 악필이긴 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천재는 악필이라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 그래도 알아보게끔 적으니까 조금 글자가 위에를 썼네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이죠.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분, 건세, 그다음에 이 건세의 지속은 분리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신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사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게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나옵니다. 여기 건세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겁니다. 자, 이 말은 주인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스린다는 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지금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청지기의 개념이죠. 오늘날 회사로 따진다면은 월급쟁이 CEO입니다. 청지기, 권한은 있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재창조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재창조라는 표현도 쓰지만 여기서 재창조하는 것은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든 실과의 과실을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 축복을 지속하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단순하게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안 죽고 뭐 백성공주 나오는 그 독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떠나면 죽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영적 존재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큽니다. 건세가 육신의적인 것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세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건세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세는 생명을 살리는 건세입니다. 흑암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건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그 언약적인 관계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망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영원히 못 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망할 통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렸다니까. 다 해결해버렸어요. 값을 치러버렸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은 안 바뀝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또 하나 더 나가가지고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깊은 단계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건 알아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공돼.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그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도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도요,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신학교 나온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 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만큼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특별히 그 성령을 해방한 자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저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재벌이나 유명한 경제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복음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사람은 특징이 이미 이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성경에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만든 바로왕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해방을 못합니다. 그게 또 특징입니다.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인도를 못 받으면 불신자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쉽게 속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돼버렸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언약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창조라고 그럽니다. 자, 타락했죠. 그게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선악과 범죄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 항상 얘기하니까 너무나 익숙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영적 죽음. 그래서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못 만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요, 딱 엄마 저 옆에 있으면 딱 묻니다. 그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찾아요. 찾을 이유도 모르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온 죽음이 영적 죽음이에요. 따라온 게 육신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일 뿐이에요. 자, 이 아래에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딥니까? 그가 지옥입니다. 영원히 사단을 가두는 그곳이 지옥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비슷한 얘기가 그 예수님이 뭡니까?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표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없는 곳, 그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돌연변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보고 돌연변이라 그러거든요. 이상한 인생들이 좀 가끔씩 나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 범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잖아요. 오리지널 영어는 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안 지은데 뭐가 내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왜 인정하면서 이 원죄가 유전된다는 건 인정을 안 합니까? 내가 안 지었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이 생명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은 그들은 뭐가 잘못돼서 죽습니까? 그거 자기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원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가면 천국 갑니까? 지옥. 왜요?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각이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 선물, 은총, 축복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지나간 사람 여러분한테 딱 100만 원 주고 갔다. 안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주는 게. 누가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럼 그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죄 아래 있다니까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제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 그 부모나 환경 여건을 말미암아 자범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겁니다.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마다 속여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유목사님 말대로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걸 생각하면은 엔돌핀이 돈다 하잖아요. 힘이 막 생기고 맞거든요.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걸 생각하면요 막 힘이 난다니까. 없던 힘도요. 그 성령 충만 비슷하게 막 나타나요. 이 악령 충만이 성령 충만 비슷하거든요. 드러난 현상은 처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살아가면서 제가 많을수록 재앙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조금 다르잖아요. 특별히 자범죄 중에서 우상숭배죄가 하나님 특별히 금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재앙이 빨리 와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금하는 거예요. 복음 받을 기회가 더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종이 됩니다. 사실 사단이 종이 아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했잖아요. 사단의 자녀 이래야 되는데 또 자녀란 단어는 또 한국어로 좀 이렇게 존칭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새끼 이래야 되는데 보험자 할 때 당신 원래 사단의 새끼였는데 이렇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바꿉니다. 이렇게 사단의 종이라고. 그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잡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운명이 잡힙니다. 젊은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운명. 나이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 쉽게 이해되는 단어 운명. 안 된다니까요. 빠졌네. 로마 3장 23절. 여기 타락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많겠지만 특별히 6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분이 얘기했듯이 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거는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사단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앞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냥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거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거고 우리의 열심을 따르는 건데 그 뒤에 경배 대상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자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불신자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돼요. 너희 아비 막인데 당연히 우상숭배 해야 되죠. 이거는 신자한테 한 얘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은 우리는 우상숭배 하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오는데 그 영적 문제가요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에게 눌렸다고 나옵니다. 눌린 거 알죠? 스트레스 받으면 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눌리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다는 거는요 물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사고가 나가지고 뇌에 호르몬 이상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이 질환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무조건 다 귀신 들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환청이 들리고 귀신이 보인 정도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 불신자의 상태를 볼 때는요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눌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또 항상 눌리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라고. 경제. 조금 괜찮은 이 가정이 지옥이라 또 과목이니까. 그래서 원래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분들이 많이 이상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회와 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김일성, 그죠? 그 장로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외삼촌은 목사잖아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조금만 나이 들면 이 문제 오잖아요. 여기가 잡혀본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건강에 문제 있다는 거는 육신의 문제인데 거기에 잡혀버리잖아요. 암 걸려서 사람 죽는다 그러대요. 암 걸린 거 충격받아 죽는데요, 보통. 그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암이 퍼진대요. 그래서 암 걸리는 거 모르고 있는데 낫다니까 어떠면요. 너무 종합검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게 심하게 가는구나. 좋은 곳에 가는구나. 생각하는 것도 굳이 안 나쁩니다. 세상 말도 한 많은 세상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잡혀본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암 걸리면 수술 안 해. 해야 되죠. 질병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학 기술 다 줬는데
문제는 그거 잡히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60문제 오잖아요. 단순한 60문제 온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우리 뭐죠?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귀신 들려서 온 질병들이 있습니다. 거기 잡혀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 문제가 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건 뭐라고요? 정하신 거고. 그게 따라오는 게 심판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따라오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후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대물림이 되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 문제가 후대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살한 집안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고 무당 집안 무당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똑같이 오게 되죠. 이건 특별히 같이 연결되어지죠. 이 불신자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딱 한 가지 제외하고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못 가기 때문에 요 문제는 해결되는데 요 문제는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꾼 방법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청년 안 바뀝니다. 죄송해요. 상년들은 안 바뀌어요. 청년들도 안 바뀌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좀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거의 힘들다고 봐요. 중고등학생은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그까지가 그릇이에요. 영적 그릇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취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에. 그래서 매일 몇 번요? 3번. 제가 볼 때 한 6시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잠자는 시간 빼면, 잠잘 때는 뭐 성령 충만해도 악령 충만해도 일단 잠고 있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그렇죠? 남은 시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요, 저는 목사 되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살 줄 알았다니까요. 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시험 드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오래되어 평신 때 진짜 너무 거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 되니까 영 시원찮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평신도 사는 게 아닌 계획이 아니었나, 뭐 이런 헷갈릴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게 그래요. 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 그러는구나. 제가 조금 빨리 깨달았다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일단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받고 안 돼요. 야, 이제 40 중반 됐는데요. 눈이 이제 아파요. 눈이 아파요. 야, 이러다 어떡하니? 성경 좀 많이 읽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성경 연구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냥 메시지만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많이 봐야겠다. 이래 침침해지면 야, 이게 성경도 못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면 지식 많이 쌓입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신학적인 공부하거나 뭐 연구하고 이러면은 남이 모르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또 현장에 많이 가보면요, 정말 하나님 역사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아요. 신기하죠. 바뀐 것 같은데 또 안 바뀌었어요. 그거 몇 번 경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 한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게 쉽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각인된 건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를 만약에 우리 지금 뭐 몇 살 때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얘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나이 그래 50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후인데 40년 후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나부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열매만 못 봅니다. 맛 본다 하더라도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투자합니다. 랩런트는요 100% 투자합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고 막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제가 주부들한테 얘기합니다. 가능하나 드라마 보지 마시고 저기 저녁에 기도에 나오세요. 직장 다니시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새벽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걸요. 100% 안 되게 될걸요. 힘듭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그게 원래 우리 생체 리듬이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뭡니까? 아니,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뭡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뭡니까?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안 해야 되는 자꾸 하는 거 보고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 보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보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심 아무나 안 시키. 성령을 소멸을 말 시키시더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거 있겠죠, 그래. 하나님 역사를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막 말리시고 이래야 되는데 말릴 일이 없어. 그냥 조용하게 같이 계셔서. 배경에 요 존재가 있거든요. 원래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그죠? 에스겔서 28장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2절에 14절이죠? 12절에 14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찬양을 담당했던 요 천사의 장이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이겠다 그랬죠.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사탄. 같은 말이 뭡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는 이간한다. 곧 뜻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과 또 악령이란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한 놈입니다. 한 마리예요. 그죠?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9절이죠.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입니다. 처음 타락할 때 혹시 지금도 천사들이 타락하고 있나요?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저와 여러 같은 존재이거든. 타락할 요소 항상 갖고 있어요. 모를 일이지만 분명한 거는 사단이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 데리고 왔다니까요. 천사들이 얼마나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냐? 인구 숫자보다 많지 않겠냐? 나는 그 말을 확신하거든요. 한 사람 몸에 레긴이라고 하잖아요. 6천에서 8천 마리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이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불신자인데 왜 못 갈 데가 없습니까? 불신자보다 많으니까.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불신자가 예수 믿어가 돌아올 때는요, 귀신이 발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집을 뺏기잖아요. 갈 데도 없는데. 집이 한 10채 있으면 한 채 뺏기면 그러다 싶은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 그것도 같이 살아야 돼. 다 쫓겨나야 돼. 귀신 입장에서는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끝까지 괴롭힙니다. 확신 딱 가질 때까지요. 혹시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신 당할 걸 딱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 꼭 배신합니다. 100명 배신하면 1명 남거든요. 안 배신한 사람들 고기 제답니다. 왜 탈북자 뒀습니까? 전부 다 얻어먹으려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제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잘해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이유가 뭡니까? 숨겨놓은 제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예, 요 존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요. 지옥은 사단과 귀신으로 가두는 곳이 원래 지옥입니다. 우리는 왜 갑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마귀의 종 됐으니까. 주인이 가는 곳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가두는 게 지옥이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는 곳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한 곳이 지옥입니다. 요 존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요 존재가 불신자에게는 세상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세상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이런 거 세워가지고 앞잡이 노릇하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그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귀신들이 곳곳에 간섭하고 이 하나님 흉내 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성령으로 내주하고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보호하고 똑같이 흉내 냈다니까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한테는요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의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으면 그러면은 끝난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무릎 꿇다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무릎 꿇다 끝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걔들이 공격은 죽을 때까지 하는데 공격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요 그때는 사실상 이제 공격하기 힘들게 되죠. 시스템이란 건 이런 교회당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전산하게 무슨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본능이거든요.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종교.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죠. 12장 45절.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선행, 진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철학, 과학. 골로새서 2장 8절. 요거거든요. 여기 방법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노력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외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정신질환 오거나 귀신 들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서 우리가 본문 보겠습니다. 자, 소론하는데 벌써 45분 지나고 소론 여기 소론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 가지고 조금만 힘드시지만 이제 안 힘들죠. 예. 원래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30분은 안 넘기는데 시대적인 종이 종도 30분 안 넘기는데 난 시대적인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애들 데리고 중학생 데리고 고등학생 데리고 3시간씩 막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제 얘기잖아.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일찍 끝냈다. 막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애들도 그런데. 그렇죠. 사람 다 그래요. 딴 데 가서 혹시 이제 설교 들으시면 변할 거예요. 뭐 이렇게 소름 돋는 거 다 끝나고 그랬어.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가대 없는 것도 장점도 있어요. 그죠. 성가대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 설교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가능한 1시간 마치겠습니다. 1번, 종교를 만든 이유. 그 본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틀린 방법이 다르지만 종교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오늘 요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종교만 대해서.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은 주인을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주먹이,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말대로 머리카락 하나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을 자꾸 찾는다니까요.
거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 종교 만들어요. 근데 이 다른 거하고 섞이는 거, 자기의 욕심 이런 거하고 섞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사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이 이제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은 걱정 근심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욕심적이에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죽음에서 두렵기 때문에요. 그건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이 구멍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이유. 종교의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귀신과 교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리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그게 원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하면요 영적 문제가 빨리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도 빨리 많이 드러납니다. 후대의 재앙이 임하죠. 전 옛날에 귀신 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치유받고 하면요 제자 될 줄 알았다니까. 제자 될 줄. 여기 없잖아 아무도. 저 귀신 들리자 많이 고쳤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어디 가버렸어요. 진짜 입을 거 먹을 거 다 줬는데 정성과 마음을 다 들여서 내가 헌신을 다 했는데 전혀 제가 여러분한테 섬기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다 맨날 가서 얻어먹고 있는 여러분 앉아있고 제가 다 섬기고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거든요. 희한하죠.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드러나 버리면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참 치유 어렵고요. 치유돼도요 결국은 또 육신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귀신 들려 좀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온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다른 방법 다 찾아 그 돈 다 쓰고요. 수천만 다 쓰고요. 그래 할 수 없이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꼭 첫 번째 문의할 때 그 질문 꼭 해요. 얼마예요? 나 돈 없어요. 꼭 물어요. 무슨 얼마 돈을 많이 썼으면 그지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려웠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좀 너무 이렇게 굿하거나 아니면 뭐 안수 받거나 아니면 성수 뿌리거나 뭐 이런 이제 테마 행위를 많이 당했어요. 테마 행위가 보통 이 힘든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꼭 물어요. 테마 행위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전혀 질문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다니까요. 진짜로 다 망해가지고 오니까 아니 당연히 복음이야 누가 그 돈 받고 합니까? 공짜로 하는 거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와요. 그래서 10명 맞으면요 뭐 거의 7명 8명 안 돼요. 불신앙 때문에 안 돼요. 일단은 간혹 한두 명이 치유받는데 치유받고 나면 딴 데 갚으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참 재앙이구나. 그래도 구원받은 것 자체는 우리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많이 보죠. 요즘도 지금 가보니까 뭐 저기 종로라든지 이렇게 번화가에 가보면 항상 지하철 입구 쪽 근처에 항상 있대요. 아직도 뭡니까?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다고. 항상 이제 묻죠. 이렇게 인상 좋다. 복 많아 보인다. 근데 복을 막는 기운이 있다. 이러면서 그죠? 제사 지내야 되면 이런 게 얘기하는 데 있죠. 거기 이제 대진성주회 알아놓으신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제일 설쳐서 그래요, 사실은. 남녀 호랑객교가 제일 부흥되는데 남녀 호랑객교는 조금 설치진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걔들이 진짜 오리지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미혹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대진성주회. 옛날엔 이제 대순 진리회죠. 대순 진리회는 많지 않아요. 반대로 의외로 규모가 많이 커진 것도 있고 얘들은 또 정치적이라 가지고 국가에 찾지 말라니까 안 해요. 요 이제 떠서 빠져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요 애들이 많이 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거리 많이 설치고 여전히 설치고 있는 신천지. 저게 한기총 욕하고 저게 CBS 욕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그리면서 진짜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아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 여기 지금 한국에서는 좀 여기 좀 심하죠.
유해지 이제 계열은 우리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문제가 없죠. 단전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거기 문제가 와요. 그다음에 기운동. 다 똑같은 겁니다. 명상운동, 내호흡 이런 단어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단전이라는 단어,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기가 있으면 뭐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영적 존재인데요. 내호흡, 뇌에 산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건강한 거예요, 한 거예요. 명상은 틀린 말이지. 우리 묵상이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하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우잖아요. 마음 비우면은 거기에 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데 명상을 하면서 호흡하면 귀신 들립니다. 거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설치죠. 한국 사회에. 자, 세 번째 뭡니까? 복음과 종교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뭡니까? 원래 어원이 데이시 다이모니아스라고, 데이시라는 거는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다이모니아스는 귀신들, 그러니까 다이모니아가라는 게 귀신이고 뒤에 S가 붙어가지고 귀신들, 그래서 악령들을 두려워한다. 자,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어원입니다. 뭐 영어로는 뭐 릴리전이라고 그러고 한자도 종교란 단어가 있지만 그건 다 이제 그 나라마다 적용되어진 거고 원래 어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제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 오해되면 맞죠. 모든 종교는 같다 틀립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이 목적이다. 종교는 선이 목적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선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계속 작은 교회는 특징이 제가 방이 뒤에 있잖아요. 옛날에 화장실 옆에 저기 사무실 내가 처음에 썼을 때는 아우 시달렸어요. 자꾸 돈 받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채업자 이게 뭡니까?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자꾸 돈 받으러 와요. 당연히 교회에 돈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구걸하러 온 거죠. 이게 많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문 잠겨 있으니까, 일단 와보고 없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이면 내가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또 재밌는 거네요. 꼭 공중전화를 써요. 공중전화를 쓰는데 이 공중전화가요, 032, 뭐 02 이렇게 그 공중전화에 번호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 오거든요. 꼭 그래가지고 뭐, 저번 예전에도 자기가 무슨 뭐 동장이님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어제도 전화가 30분 있다가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가 결정해놓고 원래 상담할 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언제 시간 되면 이름 물어야지. 30분에 갈 테니까. 핸드폰 나 이거 공중전화로. 그래서 황당해서 황당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 머리 구조 그래요. 뭐 교회는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거라.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행 잘해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놓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선하면은 그거는요. 진짜 거지를 더 도와주는 겁니다. 악령을 더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종교는 보통 노력을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왜 오해합니까? 원죄, 사단, 지옥을 뭔지 모릅니다. 멸망 상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5번, 3번 보니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항상 시작은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복음은 우리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방법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방법입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보는 것이 구분되거든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건 맞지만 이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쌓기 위한 어떤 믿음을 확신하기 위한 믿음이 자라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단어를 쓰죠. 근데 예배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예배를 보러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거의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자꾸 보러 온다니까요. 구경하러. 말씀을 구경하러 온다니까요. 예,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종교는 욕심. 복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왜 안 났습니까? 질병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안 났습니까? 왜요? 낫기 위해서 왔으니까. 나으면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만지니까 나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믿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실되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온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날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으려 어떻게 때 왜 안 됩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봐요. 그래서 제 만난 사람 다 100%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영접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방법, 테마 행위의 하나의 방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왜 안 났냐 이런 게 참나. 이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썩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분들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요, 믿고 한 달 만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참 안 돼요. 신기하게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멘 해놓고 나중에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래요. 그게 아니다. 언제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나게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비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맞다면서 언제 나아요? 야, 참 신기해. 야, 이 정신질환이구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예배를 못 드리면, 물론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몸이 아프면 정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영과 혼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찔러 쪼개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치유하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문제 다 왔는데 치유 못 받아도요, 예배 드릴 만큼 때는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더더욱 아프니까 안 아프면 어떻게, 똑같잖아요. 병원 가서 내가 아프니까 다 나으면 병원 갈게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더더욱 예배드려 와야 돼요.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뭡니까? 나의 소원, 종교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보험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반드시 종교에는 악령 역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주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성도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왜곡된 생각.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이거는 벗고 싶어서 해서 벗어주는 건 아닌데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응답이 안 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 안 받을 사람들은 와요. 빨리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한데 복음 제대로 안 받았는데 막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간 지나고 한번 보세요. 일단은 교회 떠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지. 그래서 6분의 2번 뭡니까? 왜곡된 또 방법을 쓰죠. 뭐 신비주의, 주로 영적 문제인 사람들 신비주의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스 체험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 박애주의, 좀 착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나쁜 짓 하다가 내가 죄 지었다 이러고, 뭐든지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여러분 탓 아닙니다. 남 탓도 아니지만, 응? 그래 보면 곤란해요. 특히 정의주의,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율법주의, 꼰대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꼰대. 요즘 20대 꼰대들이 많다고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60대 꼰대가 아니고 20대 꼰대. 직장생활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밑에 사람은 막 갈구는 꼰대 있잖아요. 그 왜곡된 결과가 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도 우상 숭배 결과가 와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결과 나온 것 같고요. 뭐 간혹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요, 무응답이 와요.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응답이 없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그래도 응답 받고 싶다. 무상숭배 응답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왜냐하면 절대로 성경적으로 그러지 않고 성령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어디 안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안 오시는 겁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일조를 가졌다. 저를 보지도 않을걸요? 성대긴 목사라 안 할 거예요. 그 검단 그거 그럴 거야 뭐. 보다마다 그래요. 그래서 안 줘요, 안 줘. 절대 안 줘요. 예. 그러니까 무응답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조금 부유한 것보다는 약간 가당이 좋고요. 너무 건강한 것보다 조금 몸이 아픈 게 좋습니다. 아파라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죠? 제가 로또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로또가 안 됩니까? 내가 진짜 10억 받으면 9억 낼 자신 있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10억 받아가 11억 낼 사람 자신 있으면 줘요. 근데 1억을 남겨 먹으리라고 생각은 그 잔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안 줘요. 아니. 테스트 해보시라니까요. 예, 플러스 1억을 내겠다고. 10%를 더 내겠다고 내가. 응답 와요. 그런 마음 자체를 못 가져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안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7번째 뭡니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조금 바쁘다, 어리다, 나이가 많다, 병들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들다. 라는 잠재의식 속에 그 생각이 혹 있다면은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를 합니다. 저는 목사는 전도 못할 줄 알았다니까요. 반대적인 생각, 목사가 될 때는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를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있다니까요. 왜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죠.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그 사람들 만나기도 바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불신자 만나려면 맨 땅에 헤딩하면 뭐 되겠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저를 개척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없이 돌아다니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야 목사가 저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해도 돼요. 길거리 가다가 복음 전해도 복음 받아요. 영접해요. 돈도 벌어요. 돈 주더라고 막.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게 뭐 이제 교회로 열매가 안 생겨서 그렇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나이 많다. 얼마 전달이 좋습니까? 다 죽을 날 많이 남은 사람들 주변이 다 깔리는 건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갖고 있는데요. 병들었다. 병들면 다 힘들잖아요. 마음 갈급한데. 내가 좀 이렇게 자녀 문제 있다. 전신에 자녀 문제인 사람밖에 없는데.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 더 많잖아요. 내가 아직은 경륜이 없다. 다 젊은 사람 경륜 없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바치라니까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어떻게 온 줄 압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감히 얘기합니다. 교회 굳이 안 데려와야 된다. 뭘 그렇게 교회 데려오고 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안 데려오면은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떻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지사님이 한 100명 데리고 왔다 합시다. 이서 지사님 우리 김현정 의사님 한 100명 데리고 왔다 합시다. 난 이 김현정 의사님 잘 보여야 돼요. 잘못 보이면 100명이 다 날라가요 이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왠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바에는 다 100명 모르는 사람들 왔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스개 얘기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굳이 여러분 말로 들어옵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라니까요. 먼 데서 오신 분들은 더더욱 굳이 오지 마시고 제가 갈게요. 나 간다니까요. 목사님 바쁘셔. 안 바쁘다니까 제발 좀 불러주세요. 안 바빠가지고 내가 하도 없이 괴롭혀서 내가 가잖아요. 괴롭혀도 오지 말라는 분들이 계시는지만 그래도 가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할 일 없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며칠 전에 난 4시에 일나요. 집에 11시 들어간다니까요. 너무 시간 많아요. 집에 시간 5시간도 안 돼요. 어쨌든 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여기서 잤다니까요. 여러분도 시간 내가 더 많이 쓴다니까요.
의외로 부지런해요, 제가. 그래 안 보이겠지만 4시에 일어나가 11시까지 내가 하루 빠짐없다니까요. 물론 주일날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것도 아니죠.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뭐 조금 피곤하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그래서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밤 9시에도 참 불러주면 좋겠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10시도 가는데 말이야. 통닭 사오라 하면 내가 통닭도 사갈 자신 있는데 애들이 없더라고. 우리 랩런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나만 불러달라. 통닭 2마리 10마리 사가지고 갈게. 친구 다 불러라. 그래도 안 불러. 근데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젊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마.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좀 더 하시라니까. 말 못합니까? 말 잘하는, 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활용하세요, 활용. 어제 우리 전사님이 저기 모르신 분 저 끌고 가가지고 저기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가면서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뭔 걱정이냐? 혹시 내가 가서 부담되지 않을까? 내 걱정은 그런 걱정이에요. 귀찮아 죽겠는데 왜 불러? 이런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긴 한데 혹시 부담되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지 내가 다른 걱정 없다니까요. 그래도 안 부르시더라고. 자, 마음에 담으세요. 불러주세요. 만약 여러분 좀 매일 좀 이렇게 열매가 생기다 매일 갈게요. 양구도 매일 갈 수 있다니까요. 저 아주 젊어요. 의외로 제가 젊고요. 이게 뭡니까? 움직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영화나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진다니까 제가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지. 여러분요 10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거 하루 이틀이지. 일도 안 한 사람이 10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해봐요. 뭐 목사가 뭐 로봇인 줄 알아요? 말씀 보면 로봇도 아니고 기도하는 로봇도 아니니까 힘들다니까요. 자꾸 와서 현장 보고 해야 되죠. 불러주세요. 그것 때문에 10분 끌었습니다. 그것 말면 내가 딱 2시 반에 마치는데 하도 안 불러줘갖고 부르세요. 빨리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열매 생기 이 사람들 얘기해줬는데 목사님 오세요. 이런 거 왜 없나요? 뭐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 농담의 진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고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